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일의 가치를 소중히 대하십니다. 일하지 아니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게으른 사람을 심하게 꾸중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을 잘 피우는 분이 계시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참 유리합니다. 이렇게 산에 가서, 요즘은 산에서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수양간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떼어 고기를 구우려고 하면 아주 그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은 요령 있게 이렇게 불을 피워서 고기를 잘 구울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은 불을 못 피우는 사람은 온 천지에 연기로 사람들을 다 눈물 나게 합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요? 불 못 피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여튼 간에 이 불을 잘못 피우면 막 연기가 나서 눈이 매워지마.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자기도 힘겨운 생을 살지만 다른 사람도 너무너무 마치 연기가 눈에 들어가 눈물 나게 하는 것처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남의 눈을 괴롭히는 연기 같은 사람이다 해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꾸중하고 혹평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게으른 종이 나오는데요, 다른 두 종들은 성실히 일을 합니다만 이 종은 그저 다 묻어두고 세월을 보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상징이지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불러서 꾸중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게으른 것, 악한 것과 동의어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어의 수거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게으름이, 일하지 아니함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반이 이렇도록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악하다고 말한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일평생 동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 걱정거리도 있고 재미난 거리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20년, 한 30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근심하면서까지 수고했는데 결과가 무엇뿐이라고요? 슬픔뿐이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면 인생에 아이고야 내 인생 뒤안길이 즐겁구나, 참 보람 있었다 그래야 될 텐데 이건 뭐지? 내 인생에 이게 뭐야? 마치 황량한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아니 이도저도 아니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텐데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한 것이 슬픔뿐인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거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인생의 끊임없는 일들도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일의 과중함 혹은 일의 피곤함이 구절구절에 묻어 있습니다. 꽤 열심히 산 사람 같은데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말 그대로 이건 뭐지?
내가 이러려고 살아온 건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허무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면 나를 위해 살거나 아니면 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거나 아니면 무슨 나라를 위해 살았거나 그랬으면 마음이라도 인생 노년에 평안해야 될 텐데 그의 마음은 밤에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일이 여전히 그에게 피곤한 일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토록 피곤한 인생길을 걸은 모든 인간의 대변자입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과로라고 합니다. 황성주라고 하는 기독교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 책을 이렇게 몇 권 읽다 보면 다 내용들이 좀 비슷해요. 이분은 무슨 이렇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건강해지기보다는 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서 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병을 이기자 이런 논리로 이 글을 쓰는 분인데 기독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의사분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재주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다 보니 반복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만병의 근원이 과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로사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일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 갑자기 그래 과로해서 그렇게 죽었다면서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었습니다. 혹은 재작년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공무원, 주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이 너무 일이 많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 공무원이 담당하는 본인이 관리해야 될 복지 업무 대상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 공무원 한 분이 수천 명을 관리하다 보니 밤돌 지새고 밤에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에 치여서 그만 이래 살아야 되나? 이게 뭐지? 이거 내일도 일이 한 짐이고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만 일의 중압감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일은 큰 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일의 가치를 높여 놓으셨고 게으른 자에게 에이 게으른 녀석아 너가 무슨 만물의 영장이냐 미물 중에 가장 작은 개미한테 가가지고 배워라. 이 게으른 녀석아 네가 무슨 만물의 영장 인간이냐 차라리 개미만도 못하니까 개미한테 가서 형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배우라고 주님이 꾸중하고 조롱할 만큼 게으름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적대적이시고 일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인생 끝에 이게 인생인가? 허무하다. 내 청춘을 거기다 바쳤는데 이게 뭐지? 이런 구절과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연관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 천국 가기 전까지 일해야 되는데 먹는 일, 사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애 공부시키고 애 뒷바라지하는 일, 또 병드는 일, 죽는 일, 결국 사는 일, 죽는 일 모든 것이 일거리인데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도 일 아닌 일, 공부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남은 길을 지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일은 크게 봅시다. 일은
가치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말이죠, 창세 시절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계속 놀아라, 계속 쉬어라, 이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범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완벽한 시절에 주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님이 다 하라 하면 일거리들을 엄청나게 인류에게 던지셨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어디에도 아담이 일하다가 짜증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지쳐서 죽어버릴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일하다 간경화 걸리고, 일하다 심근경 세고, 일하다 고혈압 터지고, 일하다가 뇌경 세고, 안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이 일하면서 감격스러웠던 것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 전제가 기독교인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일에 대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시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 자체가 성경은 가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조롱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 또 해야 되나? 내가 또 신방해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일해야 되나? 장사해야 되냐? 다 일은 기본적으로 가치로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사에게 여러분이 동참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일은 가치롭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해서 조롱과 야유를 던지는 것은 첫 번째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부터 틀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치로웠던 일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A다 그러면 그래 A 마이너스 아닐까요? A 제로 아닐까요? 혹시 B 플러스 아닐까요? 자꾸 뭘 사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B다 그랬는데 혹시 B 마이너스 아닐까요? 혹시 B 제로 아닐까요? 뭘 자꾸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 자꾸 더하고 빼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꾸 보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한 수 위에서 평가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악이요, 죄였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일 사이에 균열과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뱀의 형상으로 변장한 사단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길 수는 없는 인류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았던 영적인 구원 행위와 창조 행위였던 일이 훼손되었습니다. 짜증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자리로 일이 자꾸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지치고, 일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일하면서 불평하고, 일하면서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상이요, 실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밥 먹고 자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돈 벌고 출근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몸이 아파 병원을 다니는 것도 일입니다. 결국 사는 일과 죽는 일 다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처럼 허무하다. 야, 이게 뭐냐? 내가 열심히 산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이 손에 지문이 없어질 만큼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일하며 행복하고 일하며 감격스럽고 일하며 충만했던 세계로 다시 돌아서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며 어떠한 남은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일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담과 하와가 고래하고 놀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과와 배를 포도를 땄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잠을 자면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제한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예수 십자가가 없어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삶이 구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뜨는 게 찬양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속삭이면 그 속삭임이 경배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이나 하와가 하는 모든 일이 구원의 길 밖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길이 한 길로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좁은 길 원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나 구원이었습니다. 삶이 구원이고 자는 게 구원이고 웃는 게 구원이고 일하는 게 구원이고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였지만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구원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 길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일이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즐거우면 뭘 해도 가슴 벅찬 기쁨이고 뭘 해도 나도 기쁘고 그 창조물 다른 대상도 기쁘고 혹은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그러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생 끝은 이렇게 됩니다. 이야,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돌아서니 내 인생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로운 인생의 일 길이 제한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이 일이 가치롭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일할 때만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관 대장 저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백악관 아무리 해봐야 그들의 인생 끝은 여전히 잠언도서 2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일들이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길, 인생이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있듯이 인생에 돈을 벌든 돈을 쓰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치로운 인생길, 일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일하면서 남도 행복하며 일하면서 하나님도 행복한 일, 진짜 일 같은 일,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든 변호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든 은행에서 일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이든 운전을 하는 일이든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행복한 일은 좁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은 행복한 길을 걸어가며 살다가 죽을 때 행복한 한 생이었다 라고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이 길인 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장사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음식을 만들어 팔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것으로 기뻐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의 목적지로 일할 때만이 일이 짜증이 안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우습게 알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이해 못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다 1항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웨이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방향으로 일하지 않으면 평생 일하고 인생 끝에 참 인생 황량하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길,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20대든 80대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 그러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이런 인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인생길을 정하면 그게 괴로운 게 아니고 그것이 제한되고 속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생의 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에덴 동산의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것으로 기뻐하실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내가 돈을 벌고 무엇보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을 벌면서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돈을 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유익되는 방향으로 오늘도 아이들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칠판에서 뭘 가르치면서도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훌륭한 교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적잖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방황할 때에 중학교 담임이었던 김영근 장로님이 학교에서는 과학, 물상,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분을 만나야 되고 교회 가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이만큼이라도 지금도 부실한 인간입니다만 제가 이만큼이라도 예수 안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적으로는 로이드 존스라는 분 때문이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김영근 장로님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현직 교사였지만 그분에게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쟁이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이 아니라 존경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성실했습니다. 주변에 65명 중에 48명이 우리 교회를 나갔습니다. 물론 잘 보이려고 나간 것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 알죠. 사람이 모릅니까? 아무리 말 못해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애들이요 대부분이 그 선생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몇 해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목사 되었다고 같이 울면서 기뻐하시는 거 아직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는 일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 벌어도 재밌고 돈 벌다가 실패해도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들어도 재밌고 그래야 임종 앞에서도 재밌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은 원래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예수 선생님,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자녀를 키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서, 이 아이가 우리 가문만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을 빛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연모의 사랑으로 동시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요 진짜 사랑하기 힘든 존재, 개를 사랑하는 게 나을 때가 많다는 글을 제가 많이 읽어요. 개는요 99번 쥐박다가도 한 번 사랑하면요 꼬리 흔듭니다. 개를 99번 발로 차다가도요 한 번 속꼬리 하나 사주고, 그동안 우리 회포 풀자,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우리 같이 좋게 지내자 그러면요 99번 다 잊어버리고 한 번으로요 마음을 주지만, 인간은요 99번 속꼬리 주다가 한 번 닭꼬리 주면요 그거 원수 됩니다. 인간은요 99번 좋은 관계 하다가 한 번 틀어지면 원수 되지 않습니까? 희한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말해요, 원래 그렇지만 네가 나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또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또다시 사람을 주의 깊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산다면 네 인생의 일은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가슴에 녹아진 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흔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이 향기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일은 여전히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 자체를 조롱하거나 게으름을 인정하시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는다는 걸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결심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인생 황혼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서 주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여러분이 주님 배울 때 친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가 멋지게 살아오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은 존귀한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 아래서 허전함과 허무함과 서운함만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벌어놓은 돈만 지켜보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자식들이 아귀다툼하는 것만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감할 수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20대 청년들이요, 30대 청년들이요, 40, 50대, 70, 80대 중년 노년들이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끝났을 때입니다. 지금 병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은 거룩하니 귀하게 일하라.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라는 게 있습니다. 좀 독특한 일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일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쉬는 일을 하라.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의 즐거움이 신학적인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일이 이미 창세기에 범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에 동행하는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식, 쉼이라고 하는 세계도 영적인 세계입니다. 창세기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십계명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영적인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은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쉼은 주님이 지켜보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쉴 때 쉬지 않는 건 게으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요, 제 별명이 금금금입니다. 금금금이 뭐냐고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런 사람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뭐 방송에 나왔고 뭐 사기쳤다고 하거나 하여튼 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뭐 간이 월화수목 금토 1인데 너 월화수목 금금금 했으니까 너 죽어봐 이래 되는 겁니다. 내 별명이 금금금입니다. 저는 쉴 새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일꾼 혹은 뭐 부정적이지 아닌 긍정적으로 워크홀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근데 주님에게는 꽝입니다. 너는 내 일을 안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쉬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너는 내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자구나.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 중에 게으름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애들 보십시오. 게임을 막 밤새도록 합니다. 어떤 애는 학교도 안 가고 합니다. 게임은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 게으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뭐 고집을 내세우는 다 게으름입니다.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으름이 쉬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집단적으로 안식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보이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조차 안식하게 해서 모든 만물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이라고 말하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쉬어야 될 때 쉬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은 거룩한 것이다. 일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오늘 두 번째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설교하고 있으면 따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쉬는 일을 하라. 하라. 우리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은 바로 안식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땅조차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안식으로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돈 버는 건 나쁜 일 아니지만 주일까지 빼먹으며 돈 버는 일은 하나님하고 각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자는 최고자 누가 봐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각을 쌓으면 손해봐요.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그분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이면 굉장히 괴로워요. 하물며 하나님하고 각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몇 분 벌어서 뒤로 100배 나가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하고 각을 지는 것은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식하는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안식에 대하여 예민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에 대하여 늘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식에 대한 주님의 강한 마음은 우리의 잠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생 자기 시간에 약 4분의 1 정도를 잔답니다. 3분의 1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이 많은 사람은 아니면 4.5분의 1 자거나 하여튼 간에 인생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을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뭐할로 재우십니까? 그냥 한 80년 살 거 뒤에 한 잠자는 거 한 20년 빼버리고 한 60년 그냥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탁 하늘 날아가면 짧고 뭡니까? 잘하네요. 짧고 굵게 주님 섬기면 좋잖아요. 뭐 하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자고 매일 이거 반복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잠자지 말고 그냥 탁 생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잠잘 거 하늘 날아가서 하면 아니에요. 잠 속에는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는 남겨진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짜 안식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잠을 통해 그거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진짜 잠을 자고 나면 피곤이 없어지고 개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너에게 완전한 충전의 안식이 너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잠은 천국을 입성하는 작은 준비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충전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에는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은 일주일을 단위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전되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을 자듯이 주일날 와서 잠을 우리가 충분히 자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은혜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힘을 제대로 못 받고 충전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피곤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은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설교는 우리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당신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통하셔야 됩니다. 비록 목사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사가 전혀 성경도 아닌 무슨 어디 신문 쪼가리 읽고 와가지고 만담이나 하고 허튼 소리나 하고 그래가면 목사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사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 더 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무한 심령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에 그냥 성경책 들고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느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10년째 50년째 교회 다녔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 날 내 영혼이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사슴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도 힘이 없지만 새끼는 벌써 오다가 다리가 풀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 보고 물물물 그럽니다. 이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 이번 주간 내가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뭐 어떻게 개떡처럼 마더라도 나는 찰떡처럼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적인 안식일인 주일에 여러분이 충전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이렇게 귀했지만 이 안식일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안식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세계였는데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브로큰된 것입니다. 완전히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경험 못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안식을 조롱합니다. 쉴 데가 어디 있어요? 더 일해야지. 월화수목 금금금. 아닙니다. 안식을 조롱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도 자기 몸도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안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겠다고 휴가를 떠났다가 안식은커녕 망가지고 더 고통스러워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정과 위로보다는 상심이나 후회가 휴가의 전반을 주름 잡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우리 시대입니까? 삶을 힘있게 하고 삶을 능력있게 하기보다는 삶을 피곤하게 하고 정신과 영혼을 망치고 훼손하는 안식 아닌 짝퉁 안식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계곡물에 발을 오래 담그고 있다고 사람이 안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영적인 일을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신앙적인 이해를 하면은 안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일명 거룩파 자기를 변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신약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고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키워낸 위대한 스승이었고 구약의 선지자를 대변할 만한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놀다가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돈 벌다가 지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가 싸워서 이긴 승리 뒤에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탈진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제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돌아오다 보면 몸도 마음도 충전하고 쉼을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거나 또는 한적한 곳에서 충전을 하고 돌아와서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반만 듣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충전하고 쉬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안식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 생활하시는 분, 이제 우리가 세성전을 할 때 제가 이미 플랜을 짜놨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드릴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2년, 3년 열심히 일하고 6개월에서 1년 쉬게 하실 겁니다. 누구나 다 지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다 지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엘리야도 지치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는 안식이나 쉼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휴대전화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휴대전화가 6천만 대 가까이 된답니다. 사람이 수보다 휴대전화 수가 더 많아요. 얼마나 휴대전화가 많은지 몰라요. 이 휴대전화를 다 쓰다 이해하실 거예요. 전화를 쓰다가 이제 배터리가 자꾸 닳아서 이제는 전원이 약해졌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다가 이제 딱 끊어지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 어떻게 합니까? 1번 소뚜껑에 넣어둔다. 2번 냉동실에 넣어둔다. 냉장고에 넣어둔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충전됩니까? 예, 콘센트에 꼽아서 전기와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인 충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기와 연결되어야지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지만 죄로 부셔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는 안식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안식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음식, 하나는 잠이었습니다. 음식과 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음식과 잠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잠이 뭔가 불균형을 이루면 반드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한 방식으로 회복시킨 게 아니라 휴식, 특별히 음식과 잠으로 그를 충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러면서 잠 안 자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괴로운 것입니다. 밤에 계속 핸드폰, 인터넷 주물럭거리면서 잠을 안 자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주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과 잠은 그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는 것이 신앙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 중요한 거예요. 푹 자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은 음식과 잠으로만 충전되지 않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배터리가 닳았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충전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충전시켜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충전의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데 아무리 꼽아도 안 됩니다. 예수에게 꼽힐 때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 허무한 생애였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사이를 기우고 그랬지만 욕정을 채우기가 무섭게 남자들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갈급한 한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서로 대화합니다. 목마르지? 여인이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목마름은 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격자로 만나는 순간 그 여인에게 해갈의 기쁨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만나야 여러분 아이들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한 푼 준다고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한 푼 준다고 그 인생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나한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힘과 세임과 충전은 예수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단순히 음식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벼슬 높고 그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찾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막 스스로 몸을 괴롭히거나 못을 거꾸로 꼽아도 그 위에 눕거나 막 자기 몸이 찢기게 하거나 막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가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죄를 느낄 때마다 어떻게든 자기 몸을 자학하고 그래서 고난과 금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자꾸 무슨 자기 신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얼빠진 기독교인들은 거기다 또 보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착한 일을 해야지, 무슨 선행을 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선행을 하면서 내게 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무릎을 키워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못 위에 거꾸로 눕거나 칼로 못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밥 굶으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아름다운 추석 주간에 일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대충 다 붙이셨겠지만 가서 좀 더 붙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기쁘게 하면 이 가족들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는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근하십시오. 오늘 또 지겨운 그 회사가 아니라 비록 다른 회사보다 좀 박봉이긴 하지만 여기 주님의 뜻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실 때 하나님의 빙글에 웃으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동행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하는 일을 하라. 잠을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말했고 더더욱 중요한 것 예배를 말했습니다. 주일을 잘라 먹지 마십시오. 주일을 훼손하면서까지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주일날 예배들이 너무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위에 일을 하신 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모쪼록 안식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날마다 일의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안식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건강한 생애를 살다가 우리가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멋지게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주님 가르친 우리 찬송으로, 주기도성으로 우리 찬송 후에 올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